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많이 외워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고서 빌립보 교회 거기에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it doesn't make sense.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염려거리 없어요? 뭐 쉬지 않고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의 90%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다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러면서 염려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근선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죠.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 근데 앉아서 둘이서 어떤 계획을 하냐.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은, 그리고서는 다 따져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튜이션도 안 되고, LA로 가도 조금 힘들고, 튜이션이 하면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아들 둘 데리고 생활하기가 힘들고, 또 컬럼버스로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우리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왜 그런 거를 미리 만약에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만약에 LA 간다면은, 만약에 컬럼버스 온다면은 이러면서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계산을 두드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 낳기 전에 요즘 한국에서 애들 키울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키우는데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는 도저히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낳는데요. 아니면 딱 하나만 낳든지. 여러분, 우리 여기서 가장 우리 자식 많은 분들이 누군가? 자식. 우리 홍동아 집사님인가? 홍동아 집사님. 우리 엘리, 빌리, 바울이, 그 다음에 노아, 넷인가요? 맞아요. 4 이상. 없어요? 와. 여러분, 홍동아 집사님 애 낳을 때 다 계산하고 낳나요? 이게 장난감비가 얼마, 우유값이 얼마, 하고 했으면 아마 못 낳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형제가 10이에요. 10. 그런데 한 분은 미리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9명이 컸는데, 시골에서 9명이 컸는데요, 다들 잘 먹고 아주 다 끝까지. 우리 그 어머니 형제분들은 보통 98에서 100까지 사십니다. 장수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고기만 먹였나? 아니죠.
뭐 되는 대로 보릿고개 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보릿고개 뭔지 모르죠? 너무 굶으니까 보리가 날 때까지만 살아다오. 그래서 그 보리가 봄에 추수 이렇게 수확할 때 그때 겨우 올해는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다. 대충 옛날 분 안 계시죠? 한국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을 보통 2명씩은 데리고 있었어요. 2명. 조금 괜찮으면 3명. 무슨 애기 보는 사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정말 굶어 죽을 때 자식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자식들을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건이 뭔지 아세요? 월급이 어디 있어요? 먹여만 주십시오. 먹여만 주십시오. 굶어 죽지 않게 먹여주고 얘가 크면은 시집 보내주세요. 이게 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살 수 있는 데는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일하는 사람을 썼습니다. 자식들을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남의 집에 시집 갈 때까지 어린애들을 갖다가 그 집에 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게 마음이 찡해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한테 너는 무슨 염려가 이렇게 많니? 너는 뭐 걱정이 그렇게 많아? 돈 조금 생기면 막 이랬다가 조금만 줄어들면 이렇고 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계속 더 벌려고 염려 걱정하고 서로 그냥 잡아다니고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그야말로 red race라고 그러죠.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사는 우리의 목적이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내가 사는지. 우리는 그거를 생각 안 하면 매번 염려 걱정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이 항상 급해요. 걱정. 그런 불평 불만, 이게 계속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여러분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빌립보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맞습니다. 맞으면서 거기 간수들을 그 지진 나고 이랬을 때 간수들을 그 집안을 전부 세례를 주고, 여하튼 그랬던 곳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요 헌금을 받습니다. 장에서 헌금을 에바브드로 그 편에 헌금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서는 빌립보 교회가 자꾸 이렇게 당을 짓는다 소리도 듣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고마운 마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쁜 일 그렇게 많아요? 따져보면 기쁜 일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지부득해가지고 그냥 다운해서 우울하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된대요. 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죽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정말로 그 엄청난
그 마귀의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서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감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이거 우리는 트레인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이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막 걱정하는 대신에 주여 하고서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돈 없어서 기도하면 그래 여기 있다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휴먼 릴레이션십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벼랑간 편에서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대요. 우리는 시험 들 때에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으로 오죠. 그게 생각을 자꾸 계속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내려와요. 이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힘든 마음밭이면은 우리는 그게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아, 죽겠어. 나 정말 못 살겠어. 그리고서는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불평, 불만,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해. 네가 나한테 정말 다 그냥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내게 와서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관할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은 어떤 걸까요? 완전히 축복의 마음밭입니다. 염려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밭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을 해도 어떤 때는 상대방이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쟤 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왜 저러지? 왜 내가 갔는데 인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막 상상의 날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11절,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얼마나 무시받았습니까? 정말 감옥에까지 잡혀가서 40대에서 한 대, 40대에는 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40대에서 한 대 모자르는 그 매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비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입에서 다 이렇게 떠나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in Christ, I can do everything.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과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정말 더 힘들어져요. 더 미저러블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에 주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서를 이룬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힘든 일을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구나 다 지나가면은
이런 거는 좀 내가 컴퓨터로 있으면 딜리트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어쩌면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어쩌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모질게 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모든 나의 과거를 우리는 딜리트하고 싶어요. 다 없애고 싶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가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얼굴이 뜨거워하지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지금 이제부터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인생을 글로 쓰면은 엄청난 소설이 됩니다. 여러분 삶을 소설로 써보세요. 엄청난 작품이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은 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할 때도 있었고, 또 하이 모먼트가 있었냐 하면은 남한테 내가 얼마나 또 수모를 받을 때도 있었고,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never makes junk. 뭔지 알죠? 하나님은 절대로 쓰레기 인생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되는 것은 내가 쓰레기처럼 생각할 때 나는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참 오늘도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자연 소리에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새가 얼마나 이쁘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는 새를 한 마리 죽여 놓으시더니 또 이번 주에는 새가 또 저렇게 아름답게 우네요. 한국은 운다 그러죠. 왜 운다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birds sing beautiful.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서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왜 염려하니?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높이 할 수. 여기 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말인 거야. 어떻게 키를 한 자를 더 합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근데 원래 오리지널 거기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한시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릴리예요, 릴리. 그거 보면 여러분 꽃 한번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이파리 어떻게 그 덜트에서 빨간 그 장미, 우리 홍영미 집사님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집에다가 장미, 무슨 장미라고 그랬죠? 무슨 장미를 하나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지금까지 핍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덜트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장미가 필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자연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Look at me. 내가 I am living God. 이게 도대체 왜 피는지 아니? 이 꽃 색깔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욥한테 하신 말 아니에요?
욥 마지막에 20몇 장에 보면은 욥이 막 하나님 저는 절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의인입니다 하고 아등바등하고 친구들이 막 와서 비난을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고 그런 고집스러운 욥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죠? 넌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니? 너는 바다 파도가 밀물썰물이 왜 그런지 아니? 너는 이 세상에 모든 별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니? 세상에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욥이 완전히 서렌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이 세상 온갖 모든 것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의로와요 죄 짓지 않았어요. 절대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고 아등바등하는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아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셔. God knows everything what you need. 다 아시는데 너는 그냥 그걸 구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는 겁니다. 다 내려놔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해 주신다. Seek his kingdom.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요? 우리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세상 일 먼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우리 애 좀 조금 키우고 나서요. 우리 애 학교 들어가면요. 내가 좀 돈 좀 얼마만 벌면요. 내가 공부 요거 학위 받으면요. 미터만 끝나면요. 파이널만 끝나면요. 내가 잡을 얻으면요. 이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염려 걱정하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니? 너를 지은 게 누군데? 내가 너의 창조자야. 나를 좀 바라봐봐.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오늘 참 제가 오늘 예화를 주석을 보다 예화를 봤더니 경매장 있잖아요. 경매장에 갔더니 경매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데는 엄청난 것도 팝니다. 저도 경매장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랑 경매장 가가지고서는 막 그거를 막 그냥 뭐 물건을 살라고 경매하고 막 이랬는데 경매장에 갔는데 딱 물건이 나왔는데 아주 허름한 바이올린이 나온 거예요. 흥거. 그랬더니 누가 뭐 달러.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무 소리 없어 달러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바이올린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이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노인네가 나와가지고서는 그 바이올린을 툭툭 이렇게 먼지 닦더니 그거를 연주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가격의 경매가 붙었다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먼지 묻고 녹슬고 그러한 바이올린일 수도 있어요. 바이올린일 수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보고 비웃기도 하고 저거 뭐 쓸데없는 물건이야.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정말로 베스트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혔다면은 우리의 값어치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마귀의 그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면 우리는 한국을 켜더라도 엄청난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얼굴의 인상 좀 우리 피고 좀 웃으면서 삽시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목사님 웃으세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런데 자연히 이렇게 근엄한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저까지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피고 삽시다. 걱정 근심 내려놔요. 항상 여기, 저는 이게 옛날부터 여기 이마에 주름 가는 게 참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절대는 아니죠. 저도 찡그릴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찡그리는 버릇을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참고로 우리 아들 흉을 참 많이 봐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어를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드라이어를, 그 짧은 머리에 남자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뭐 무스 바르고 뭐 하고 또 물 저거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 드라이어에서 여기 주름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니면요, 여기에 주름이 생겨요. 내천자라고 그러죠. 주름 생겼어도, 아무리 주름이 많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는 소위, 그 사람은 참 보면은 잘생기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데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보면은 참 마음이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 염려하지 말어. I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사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 말이 하염없이 흘러나와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쉐어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래도 기쁘게 살고,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린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 영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저 항상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바이올린, 먼지 묻은 그 바이올린 누구의 손에 쥐어주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켜시게 해야 돼요. 마귀가 켜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권능도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왕 살아가시는 것,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자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물론 목회자라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뻔하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뭐 그냥 이런 거가 우리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먼저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쌓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 테이크케어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